느낌이 완전히 우리 집에 오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중국 분위기가 많이 납니다. 말 안 해도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중국 왔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 뵙고 또 이런 처음 만나는데 5월 전부터 하나님께서 만나고 얘기하신 그런 시간도 같고 오히려 저보다는 우리 변호사님께서 중국을 더 사랑하시고 우리 관할 임마누엘 교회가 그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기도가 있고 여기에서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지금 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죠.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부름받은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함께 누릴 그리고 중화권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함께 이룰 동역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2011년도 6월달입니다. 중국말로 하면 2011년을 하는데 제가 처음 중국 갔을 때 양백공사장 부르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정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204장 이러는데 중국은 공을 반드시 붙여라. 그래서 양백공사장, 204장 예수로나의 구주상고 이게 양백공사장인데 어쨌든 처음에는 참 낯설었던 그런 말들이 요즘은 너무너무 듣기 좋고 오히려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고 제가 국내에 나와 있는데 오늘도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왔는데 제 옆에 앉은 우리 남자 청년 전화 통화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조선족이에요. 한마디 들으면 알거든요. 그 억양이 바로 표시가 납니다. 제 앞에 서 있는 멋있는 숙녀 두 분이 앞에 서 계시는데 역시 서로 대화하는 거 보니까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들이에요.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되느냐 찾아왔어요. 4월 말 현재 2014년 4월 말 현재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이 163만 명이 넘었습니다. 중국 사람이 얼마냐? 83만 명. 이게요 3년 만에 10만 명 이상 늘어났어요. 3년 만에. 제가 2011년도 조사를 해보니까 70만이었거든요. 중국 분들이. 지금 조사하니까 83만이에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 분명하고 결국 앞으로는 우리 다민족들이 200만, 300만 계속하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에 와서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 보세요. 배울 거 없어요. 부끄러운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1964년도 지금부터 약 70년, 꼭 만 70년 전입니다. 64년도에 세계의 통계가 나왔는데 가장 못 사는 나라 세계에서요 가장 못 사는 나라 어디냐? 인도. 두 번째 못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었어요. 70년 전에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70년이 지났습니다. 오히려 세계 각국에서 한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뭔가 있으니까 올 것이 아닙니까? 근데 70년 지난 이후에 한국은 지금 세계적으로 어떻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해외로 나갔습니다. 독일로도 가고 중동으로도 가고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국가에서 돈을 좀 빌려와야 되는데 돈을 안 빌려줘요. 국가 신용도가 낮으니까. 그 대가로 사람들을 보내요. 독일에 광부들 보내고 간호사들 보내고 그 대가로 돈 빌렸었어요. 그런 나라가 7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7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어떤 그 사람들의 그 기질을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없습니다. 하나의 이유가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나라에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축복하셨습니다. 네. 이거 못 깨달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재앙이 들이닥치겠죠. 자, 이런 때에 우리 관악 임마누엘 교회가 중화선교회 또 세계선교회 먼저 눈을 뜨시고, 또 여기에는 이미 또 중국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크게 할 말도 없고 오히려 제가 여기 와서 크게 은혜를 입고 그렇게 간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 뭐 선교하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도 아니고, 오늘은 뭐 오후 예배니까 좀 간증식으로 하면서 조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글자를 한 자 적어놔야 되니까, 오늘 종합권 미션, 종합권 선교의 미션인데요. 오늘 제 네 글자로, 중국말을 제가 잘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 제게 주신 언약이고 미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붙잡아야 됩니다. 종합권 통한 세계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지금 시간표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자성어로 표현했습니다. 중통세복음.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2014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붙잡은 여러 가지 있죠. 천명부패, 유관무원 등등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저는 중통세복 천명부패라는 그런 언약을 잡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고, 저희 가정은 불신 가정인데 마을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별로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저희 마을에는 절이 하나 있고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잘 지어놓은 절에 갔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요. 절에 가는 이유가 밥 주니까 밥 얻어 먹으려고 절에 가고, 이상하게 저는 절에는 가기 싫었습니다. 뭐가 싫었냐 하면 절에 나는 그 향내 있잖아요. 그게 아주 싫어서 지금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연유가 있었고, 어떻든 저는 바람 불면 바람도 들어오고 비도 좀 새는 그러한 교회에 갔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교회를 갔었고, 다니다 보니까 교인이 됐고, 또 교회 가니까 선생님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길래 예수 믿는다 했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하길래 예수 믿는다 했습니다. 영접이라는 말도 모르고 정확한 복음도 모르고, 그저 지금 돌아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가게 됐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중고등부를 거치면서 교회 생활을 계속 했었고요. 제가 청년이 됐을 때, 뭐 청년이라 봐야 20대죠. 20대 초반이 됐는데 저희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굉장히 교회가 좀 부흥이 됐거든요. 시골이니까 큰 대구라는 도시 바로 옆에 있는 그 시골 지역이 저희가 사는 지역인데, 그중에 한 마을에 한 개씩 교회가 있으니까요. 저희 마을에도 교회가 있고, 교회가 한 100몇십 명 이렇게 부흥이 되니까 교회 건물이 오래되고 해서 건물을 교회에 일단 건축을 하자라는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의논하고 하는 중에, 그때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교회만 나가는 상태니까. 의견들이 나누어졌는가 봐요. 좋은 일 때문에 의견이 나누어져도 되겠습니까? 오히려 나누어졌던 의견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웃교회하고 합쳐서 그냥 교회 중간에 하나를 짓자, 그런 의견이 나오고, 또 어떤 분은 아니다, 그래도 이 마을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교회를 짓자, 이렇게 두 의견이 나왔어요. 뭐 잘 진행이 됐는데 결국에는 잘 안 됐는가 봐요. 나중에 보니까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둘로 나눠졌어요. 합치자,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나눠져가지고
결국에는 한 절반 정도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장로님 중심으로 해서 중직자들 해서 나가버리고 이웃교회로 가버렸어요. 반 정도 남아있었는데 거기 계시던 목사님께서 또 임지가 다른데 나셔가지고 다른 데로 가셔버리고 사실 힘없는 사람들만 남아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그 안에서 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교역자 청빙하는 문제 때문에 한쪽에서는 이분 모시자, 한쪽에서는 저분 모시자 이렇게 하면서 막 또 문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거기서 또 나눠진 거예요. 완전히 교회가.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저는 그 일이 있기 전에 교회를 떠났어요. 왜 떠났냐 하면 교회 안에 제가 어느 날 교회를 갔어요. 문 열고 들어가서 앉았는데 장로님 앞에서 뭐 광고를 하는데 저 중간에 앉아 계신 집사님이 손 들고 뭐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말이에요. 장로님 도망가고 집사님 따라가고 예배당 이거 의자 넘어가면서 막 빙빙 돌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 봤어야 되는데 그걸 봐버렸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우리 교회에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더 철야 기도해야 되겠다.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 이제 요즘 같아서는 그렇게 할 건데 그때는 거의 믿음도 없이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 이런 교회 다니다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갔어요. 근데 교회는 안 갔는데 교회 안 가면서 확인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겨자치 않을 만한 믿음이 되겠구나. 이게 참 확인이 됐어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저는 교회 안 가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는 안 가는데 예수님 믿는 믿음은 있더라고요. 그 믿음은 안 떠나요. 그래서 거기서 결국 나를 다시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후에 이제 교회가 다시 교역자 오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안정이 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교회로 인도하셨고 그 후로는 이유 없이 좋았어요. 이유 없이 무조건 교회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좋고 그래서 모든 예배 다 참여하고 그러면서 이제 무너진 기반도 회복을 하고 우리 청년회 같은 경우에 청년회도 다시 회복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지금 보니까 그 교회는 잘 갔는데 제가 놓쳤어요. 뭘 놓쳤냐면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뭘 놓쳤냐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없겠지만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 역사하는 방법이 첫째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서 성취하고 계십니다. 네. 아멘. 이걸 몰랐어요 제가. 이걸 모르니까요 예배 시간마다 제가 그때 이제 찬양대 했거든요. 우리 그때 목요일에도 이렇게 했어요. 3칸 찬양대 쓰니까 3칸. 그래서 소프라노, 엘토, 베이스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또 찬양도 음악도 잘 못하지만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지휘를 했어요. 지휘하고 이제 찬양대 찬양까지 잘해요. 하고는 이제 저기 앉습니다. 저 뒤에 지휘자 앉잖아요.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 메시지 딱 시작하면 5분 내 졸기 시작. 5분 내부터 졸기 시작. 어떨 때는 너무 졸아가지고 아예 막 침도 흘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제 저녁에 늦게 잤더니 그래서 잠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영적인 문제예요. 사단이 말씀 다 빼앗아. 그러면서 저희들이 또 우리 나가서 저희 이웃 교회도 많이 있거든요. 같이 연합 행사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할 때 우리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웃 교회 청년들한테 하는 말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한다는 거죠. 자기는 맨날 졸면서 설교 잘하는 거죠. 그러셨어요. 왜 그랬냐 보니까 이걸 몰랐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성취될 말씀이 오늘도 설교자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러면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졸아도 됩니다. 그러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네. 어디 가든지 그렇지, 어디 가든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응답되니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응답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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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응답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지금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계복음화를 이루십니다. 이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내가 있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를 인도받는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성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속에 우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관악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세계복음화의 그 속에 지금 우리가 있고 내가 있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메시지를 다 놓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전환점마다 말씀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 다 놓쳐버려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는 날 예배 드리잖아요. 말씀 주시잖아요. 그럼 그때 그 시간에 세례 받는 사람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건 다 놓치고 그냥 세례 받은 것만 기억나요. 자, 제가 또 신학교를 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신학교 갈 때에 그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인생을 완전히 이제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신학교 입학식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배 시간에 분명히 목사님 말씀하셨고 메시지 주셨는데 저는 그걸 기억을 못해요. 신학교 졸업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졸업식 예배를 드리죠. 메시지 줍니다. 그게 내게 주시는 건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야, 이 졸업식 끝나고 밥 먹으러 어디 가지? 그 생각했지 메시지를 기억을 못해요. 더더욱이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혼식을 했습니다. 85년도 12월 17일 날 제가 결혼했거든요. 그날도 기억해요. 그날 많이 추웠어요. 그것도 기억하고 그날 음식도 뭐 했는가 그것도 기억나고 그날 예식장에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전기가 평생 잊어버리지 말라고 전기 나가버리고 촛불 켜놓고 그때 이제 결혼식 했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이 드라이도 못했어요. 머리도 못하고 그냥 이래가지고 결혼식 하고 그것도 기억나고 우리 친구들이 와서 축가를 불렀어요. 그것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 주례하셔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까지도 기억나고 아 그때 축하객들이 누구누구 오셨구나 아 이런 분들이 오셨지 그것도 기억나는데 딱 하나는 기억 안 나요. 말씀 아무리 생각해도 좀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딱 서가지고 들었거든요. 바로 앞에 서서 들었는데 그걸 제가 언약으로 못 잡았어요. 이런 억울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안수할 때 기도도 하고 메시지 주셨거든요. 그 메시지도 기억을 못해요. 이래 놓고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 인도 받겠다고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 나오는 최고의 그 8가지 미션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 흐름이에요. 말씀이 계속 흘러가는데 내가 그 속에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못 잡고 있으니까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고 맞춤 가고 그랬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그 흐름 속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다가 제가 2092년도에 결정을 했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혹시 아시죠? 공단이 큰 공단이 있는 삼성 휴대폰 만들어 간 그 지역에서 제가 개척을 했는데 왜 거기서 했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공단 복음을 하겠다. 이것이 저의 하나의 미션이었어요. 공단 복음화를 위해서는 공단이 있는 곳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이게 뭐 시작해가지고 나름대로 신학교도 7년 했거든요. 제가 신학 공부 7년 하고 그래도 뭐 한국에서 괜찮다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장자교단 신학교라고 뭐 나름대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는 장자만 우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든 신학교 다 장자더라고. 장자 왜 이리 많은 거죠? 다 장자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장자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다 장자예요. 어떻든 그렇게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았고 이제 결정했는데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빨리 확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교회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되잖아요. 이게 아주 나쁜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제 알죠. 부흥 위해서 전도합니까? 아니죠. 전도의 결과로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 순서 아주 바뀌어야 돼요.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면 이 살아난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전도의 목적이 아니고 전도의 결과다. 아멘. 자, 그래서 이런데 저는 이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1992년도 아마 가을쯤 됐을 겁니다. 저희 모교회 목사님께서 성경적 전도를 하는 세미나에 참여하고 왔다라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저도 그분 언제 세미나 할 때 저를 좀 데려가시면 좋겠다고. 성경적 전도한다니까 그게 좋았어요. 다른 것보다 막 크게 역사 일어난다 이것보다도 성경적 전도하는데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인데 저는 뭐 전도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말씀 하시길래 그래 맞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나도 그러면 그 정도를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1992년 가을에 그때 우리 영남 지역 목회자 전도 세미나를 하는데 가게 됐습니다. 참여해서 가보니까 그때 이제 유광수 목사님 처음 만나게 됐고 그때 메시지를 처음 듣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이걸 놓쳤구나. 3일 동안 새벽, 오전, 오후, 저녁까지 계속 하면서 복음 편지하고 새생명 이 교재를 가지고 3일 동안 하셨어요. 거기 처음 참여하면서 제가 무엇을 제가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구나. 영원한 언약이 있구나. 이걸 내가 모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그 영원한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아멘. 이걸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나는 그냥 뭣도 모르고 예수 믿었는데 내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요. 그때서 제가 이걸 내가 왜 모르고 있었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하나님 주신 복음은 모든 문제의 끝입니다. 완전 해결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끝이에요. 끝. 자, 그 완전히 끝내는 복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복음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저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모르고 근데 예수만 믿은 거예요. 예수만 강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끝나는구나 하는 사실을 저는 그렇지. 이게 복음이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 복음이 나오더라고요. 성탄절이 되면 늘 이제 자주 하는 이 성경 구절이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복음이 뭐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다. 예수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곧 예수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곧 그리스도니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중앙권에 전달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전달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복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전파돼야 돼요. 이게 이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누구로 오셨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이름 없는 사람은 아직까지 못 봤어요. 아무리 안 좋은 이름도 다 이름 있더라고요. 무슨 개똥이 무슨 다 이름 있어요. 근데 호적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면 있느냐? 중국 가면 있어요. 중국에 제가 장춘에서 만난 어떤 청년인데 저희 교회도 나왔는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아가씨가 있어요. 푸른 결혼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 신부 자기 여자 친구 부모님 만난 거예요. 아, 내가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물을 가네요. 그래, 어디서 고향이 어딘가 뭐 어떻게 한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 친구는 자기 과거를 몰라. 없어요. 누가 없느냐? 호적이 없는 거예요. 호적이 없으니까 그 이제 여자 쪽 부모님 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호적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결혼시켜요? 둘이 아무리 좋아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름은 있어요. 그 친구 이름. 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의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아멘. 예수라 하라.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탄생하신 지 8일 만에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뭐가 먼저 돼야 됩니까? 뭐가? 복음이라고 할 때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가 없어요. 왜? 아직 안 오셨으니까요. 그리스도가 나와요. 계속 그리스도 오신다. 그리스도 오신다. 그리스도 오시면 너희 문제 해결한다. 여러 가지 상징을 다 주시고 피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또 방주를 통해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심을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는 말씀 안 해요. 왜? 미리 말할 필요 없잖아요. 오셔야 돼요. 오실 때에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이 사실을 이제 발견했어요. 야, 그렇구나. 이거 전혀 모르고 그냥 예수 예수님이니까 그리스도는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말했어요. 몰라요. 그냥 이름으로만 돼요. 이름으로만. 그리스도가 뭐 하셨는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의 이거 전혀 모르고 그냥 하나의 이름으로. 예수 해도 되고, 그리스도 해도 되고, 그리스도 해도 되고, 예수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중국 가서 사역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안 했습니다.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중국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주 열심입니다. 어떨 경우는 새벽기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고요. 정말 열심입니다.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죠. 우리는 지금 한 1000만 이래밖에 안 되는데 중국은 기독교 인구가 1억이에요. 대한민국 2배예요, 2배. 사실은 중국이 우리나라에 성경을 와야 돼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요. 그런데 중국에 가보면 한족들이 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지도 이렇게 말하죠. 네. 이 사람들은 예수 지도, 지도가 그리스도예요. 그 정도는 아시죠? 네. 지도를 한국말로 표현하면 기독이에요. 기독교 할 때 기독이 지도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 하면서도 그리스도는 잘 몰라요. 보통 보면. 그래서 중국 사람들 이렇게 이제 만나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만나보면, 입만 열면 예수 지도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자주 하는 말이 간세성 이렇게 말해요. 간세주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는데, 예수 지도 하면서도 뭘 모르는지 알아요? 지도를 몰라요. 곱전처럼 몰라요. 예수 지도를 하는데 이게 딱 붙어가지고 절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제가 중국 가서 한 일은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건 나누어지는 일을 했어요. 10몇 년 동안. 그래서 예수 지도가 아니고 예수스 지도. 아멘. 이거 했어요. 이 작업을 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걸 제가 깨닫고 92년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하나님께서 시대 언약을 어느 날 또 보게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세계복음. 그전까지는 제가 세계복음하고 저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저 저는 교회 부흥시키고 교회 잘 되면 앞으로 뭐 선교 후원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지, 이 정도지,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한다 이건 한 번도 생각 못했어요. 한 번도. 근데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복이 뭐냐? 세계복음하다.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로 창조하셨단 말이죠, 인간을. 그리고는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랬어요. 조건을 붙이지 않고 하나님 자녀에게 복을 줬어요.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 복 받으려고 막 이러고 그건 이미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복 받은 자. 아멘? 복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받은 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뭐죠? 복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종교생활이고, 복음생활은요, 복 받은 것 누리는 것이 우리의 복음생활이에요. 그 많이 엉터리 생활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복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복 받은 사람이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불신자가 볼 때 복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부러지고 막 달라고 막 계속. 우리는 받았으니까 느긋하죠. 너무 느긋해가지고 막 나중에. 근데 복을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들. 아멘. 자, 그 복이 뭐냐 하면 5가지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걸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다 잃어버리죠. 회복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복음이죠. 그 복음이 그리스도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됐어요. 그 신분이 회복된 사람에게 권세도 회복이 됐어요. 그렇죠? 그 권세가 뭐냐 하면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는 누구 것이죠? 내 것입니다. 내 것. 아멘. 여러분 능력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세계복음화가 내 것이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이 시대의 언약이 뭐냐? 세계복음화. 이게 어느 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래? 그렇다면 나의 것을 찾아야 되겠네. 나의 전도, 나의 선교 찾아야 됩니다. 내 건데요. 그래서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두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98년도입니다. 참 늦었죠. 1998년도에 그때 가서 이제 나의 선교. 근데 그때 제가 찾았던 선교는 뭐냐면 다른 사람 다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니까 막 이렇게 아줌마들도 나가고 말이죠. 또 뭐 아저씨들도 나가고 목사님들 말할 것도 없고 가는데 저는 못 가고 있었어요. 한 번도 못 갔어요. 해외에. 왜? 아이고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라서 돈 없으면 못 간다. 딱 이 생각이 잡혀 있었거든요. 이 생각이 안 바뀌니까 늘 없는 거예요. 늘 못 가는 거지. 아이고 해외 가는 건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래 생각했어요. 근데 워낙 주변에서 많이 가니까 그래도 목사인데 한 번쯤은 가봐야 되지 않나 이런 제 생각이 어느 날 들었어요. 그래서 98년도에 그럼 언젠가는 가겠지. 가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외국 가려면 꼭 필요한 게 있죠. 뭐가 필요합니까? 후조가 필요해요. 후조. 여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여권을 만들었어요. 여권 만들고 2년 동안 여권이 그냥 서랍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도 됐어요. 새로운 세대가 왔잖아요. 2000년도에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그 나간 곳이 어디냐? 중국이요. 중국 심양에 먼저 갔다가 일단 제가 중국 갈 때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원래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학교 어릴 때부터 배워올 때 중국이라는 나라 생각만 해도 막 이렇게 아마 중국서도 그렇게 나중에 보니까 가르쳤대요. 원수의 나라 이렇게 배웠으니까 공산주의지. 야, 겁날 텐데. 그래도 어떻든 그 당시에 이제 그 우리 두만강, 압록강 중심으로 해가지고 탈북자 사역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 가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나도 저 현장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장에 가려고 2000년대에 처음으로 가는 길에 따라갔어요. 그때는 제가요 선교하러 간 건 아닙니다. 그냥 따라갔어요. 구경하려고. 야, 도대체 연변이라는 곳이 있다는데 어떻게 생겼지? 꽃재미들이 있다는데 이 사람 도대체 꽃을 얼마나 갖고 다닐까? 뭐 이런 거. 두만강이 있다는데 진짜 거기는 두만강 풀어물에 노젓는 뱃사공이 있을까? 뭐 이런 거. 백두산이 이런 데 생각을 갖고 제가 갔어요. 2000년도에 처음 갔는데 그때 2월달에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춥더라고. 그때 갔을 때 영하 35도 내려갔어요. 눈을 막 이만큼 쌓여가지고 푹푹 빠지고. 그래서 신양에 도착해서 신양에서 다시 비행기 타고 도착한 곳이 연길이에요. 연길 도착해서 거기서 또 택시, 우리나라 택시 같은 조그마한 피코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택시가 있었어요. 그 택시를 타고 간 곳이 훈춘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몰랐죠. 어디가 몰랐는데 일단 가는데 그 연길에서 훈춘까지 가는데 길이 좁아요. 요즘은 이제 고속도로 나서 금방 가는데요. 그때는 이제 좁은 길이니까 한 2시간 걸려요. 그 가는데 완전히 얼음이에요. 도로는 2월달이니까. 중국에는 눈 오면은요, 다음 눈 다 녹을 때까지는 이제 계속 있으니까. 완전히 빙판인데 이 기사가 그 빙판길을 막 80km, 100km 달려가요. 무시기도 저절로 나와요. 저도 모르게 잡고 우리 이제 목사님들 4분 갔거든.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훈춘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탈북자 위한 미션홈 개설 예배를 드릴 때 거기 참여를 하고. 근데 제가 그때 어떤 현지에 계신 목사님 만났어요. 조선족인데 한종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 만났는데 이분이 제게 한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요, 제게 딱 언약으로 하나님 음성으로 딱 들리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때만 해도 막 이렇게 뭐 2단이니 3단이니 이런 소리가 막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표시 내지 말고 그냥 뭐 복음만 말씀만 전하자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갔었거든요. 자꾸 오해 살리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 표시 안 내고 그냥 미션용 캐슬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그 지역에 한 몇천 명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축도위원으로 초청해 놨더라고요. 그 우리 생각에는 왜 저런 사람 뭐한테 초청했냐고 괜히 또 뭐 알면 우리 뭐 이렇게 맞고 이럴 텐데 그래도 이미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고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식사 자리에서 이제 뭐 이런 말 주고받죠. 다가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뜸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표시 안 되고 있어요. 조용하게 있는데 이분이 뭐라 하셨냐면 중국 복음화는 다락방으로 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깜짝 놀랐지. 이 사람 어떻게 하지? 여기 가면서 어떻든 이래가지고 당신이 이걸 어떻게 하냐고. 아, 몇 년 전에 어떤 선교사님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복음 편지도 있다. 중국 복음은 다락방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 그 다음에 우리가 초청해가지고 합수권에도 받고 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음성이 그냥 들리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음성을 아, 그렇지. 맞지. 진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적 전도운동이 맞다면 당연히 중국 복음화도 다락방을 해야 돼. 맞다. 이게 확신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분 지금 어디 간지 몰라요. 없어졌어요. 그 교회에 있다가 그 교회에서 뭐 다른 문제 때문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지금 어디 갔는지 어디 간지 몰라요. 제게 은약만 심어주고 가셨어요. 그분은. 자, 어떻든 그렇게 하면서 처음 제가 선교지에 가서 현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이제 봤어요. 보고도 시작이 됐는데 아, 세계 복음화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는 한 번 가니까요 2번, 3번, 4번 쭉 가서 보니까 그 처음에는 사실은 중국 가보니까 진짜 위생이 깨끗하지 못하고 그리고 겨울철 되면은 전부 집집마다 다 석탄을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기가 나와서 이 석탄 가루가요 온 도시를 다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눈이 와 있는데 이게 뭐 눈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막 색깔이 그려버립니다. 참 위생도 많이 힘들고 중국 사람들도 많이 어려워요. 그래 어떻든 간에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는 안 맞는 게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한 번 가고 2번, 3번 자꾸 가시느냐 하면 우리 백목사님도 계속 가시잖아요. 중국의 어떤 자연 환경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그 속에 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결단하고 일어서는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가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이니까 다른 거 다 묻히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고 저떻고 아직 그 진짜 맛을 못 봤어요. 그리고 사실은요 중국 그 지금 우리 이 동북 쪽에 이렇게 연변 쪽에 가서 이렇게 다녀보면 시골 같은 데 가보잖아요. 가면은 뭘 느끼냐니까 저는 이 고향에 왔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똑같이 그랬어요. 화장실도 그랬고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뭐 중국이 뭐 어떠고 저떠고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건 우리 과학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저희 어렸을 때 자라날 때는요 중국 그 농촌하고 똑같아요. 그 저는 아주 좋던데요. 고향에 온 느낌을 딱 받고 아 어릴 때 우리 이랬지 하면서 어떤 그렇게 하면서 쭉 다니다가 이제 지역지역마다 문들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이제 연변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다음에 간 곳이 이제 흑룡강 쪽으로 올라가게 됐고 흑룡 갔을 때 이제 처음으로 간 곳이 동령으로 가게 됐어요. 3차구 가게 됐고 이제 낙원교회로 가게 됐고 그 이제 목사님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지역 쭉 문이 열렸어요.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제게요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어요. 야, 너 중국 선교사 좀 해보고 싶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들면서 그래서 제 마음에 한 번쯤 해보고 싶네요. 근데요 저는 평생은 못해요. 몇 년요? 3년. 저는 3년이었어요. 하나님 3년만요. 그리고 제가 중국 와서 할 일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뭐 저는 선교할 뭐 이렇게 거창한 것 같은 생각했는데 아니요. 이것만 해주면 되겠더라고요. 복음. 다 했는데 복음만 없어요. 복음만 전하면 되겠다. 복음이 없구나. 중국에 교회도 많고 기독교인들 많고 많아요. 근데 제가 쭉 만나본 결과로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봐요. 그래. 이 복음이 필요하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한번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이래서 제가 2004년도에 선교사를 파송받습니다. 자, 이때 저는요, 선교사 파송 받을 때, 다시 말하면 이제 중국 선교입니다. 중국 선교 언약을 제가 뭘 붙잡았냐면, 이 언약을 잡았어요. 안디옥 선교의 언약을 잡았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자, 막상요, 선교사로 가게 되니까, 이제 파송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파송받고, 파송받으니까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아, 이제 어떡하지? 전에는 뭐 갔다 일주일 있다 오고, 2주일 있다 오고 이러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는 가서 살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중국말도 못하지. 지금도 잘 못해요. 중국말도 잘 못하지. 이거 뭐 제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이래서 가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으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가게 됐는데 어떻게 선교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하나님께서 금방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요, 속히 이루리라. 속히. 가급적 빨리 응답 주시기 원하시고, 저는 이제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응답이 왔어요. 바로 어떻게 하긴 이 사람아, 성경대로 하면 되지. 그래. 성경대로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성경대로 하는 게 사도행전적인 선교하면 되지 않냐? 사도행전적인 선교는 뭡니까? 계속 물었어요. 사도행전적인 선교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제일 먼저 파송을 하면서 했지 않냐? 그대로 하면 되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제가 바로 사도행전 13장 1절을 폈어요. 5절까지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4가지 선교를 거기서 찾았어요. 첫째는 뭐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가 몇 명 있었어요? 5명. 5인 1조.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 보내기 전에 먼저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직부터 갖췄어요. 조직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팀 선교다. 여기서 팀을 발견했어요. 그러고 보니까요, 전부 팀인 거예요. 전부. 안디옥 교회가 모임 자체도 팀이었고, 선지자 교사도 팀이었고, 나중에 선교사 보낼 때도 바울 혼자 보낸 게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 팀으로 보낸 팀. 팀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은 제 혼자 뭐 한다 생각하니까 캄캄해요.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제 혼자 할 수 없어요. 팀을 주세요. 함께 할 수 있는 팀을 달라고 기도 시작했어요. 국내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팀을 주시고, 중국 현지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팀을 달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다 응답이 된 거예요. 제가 2011년도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국내에서 함께 저희들이 같이 이제 움직이면서요, 저희 시스템에 쭉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시는 팀이 한 25명인데요. 25명 되시는 목사님들이요, 매 학기 들어가십니다. 매 학기. 지금. 저는 못 가지만요, 다른 목사님들이 다 가시는 거예요. 팀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팀의 축복. 어쩌면 우리 관악 임마누엘 교회가 팀이에요. 아멘. 하나님 중요한 팀으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팀에 대해서 보니까 다 팀인 게 성경 전체가 팀이에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올라갔냐니까 아담과 하와도 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줬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아담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이죠. 어떻게 혼자서 애기 낳고 어떻게 다 해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팀으로 누구를 주셨습니까? 하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팀이 뭐냐? 부부예요.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단은 요거 깨버리려고 그렇게 자꾸 바라잖아요. 최고의 팀이 부부인데 사단은 요거 깨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 이 영적으로 보면 속는 거예요. 사단은. 힘의 축복을 놓칩니다. 어떻든 모든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죠. 아멘. 네. 그럼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혼자 안 하셨어요. 누굴 부르셨습니까? 12 제자를 불렀어요. 힘으로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세계복음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이 팀에게 맡긴 거예요. 너희는 120명 마가다락방 교회에 모였던 제자들이 팀이었어요. 전부 팀이에요. 여러분 그 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조직 선교. 그래서 이 시스템 선교가 바로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 이걸 이제 선교 현지에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기도만 하고 갔어요. 가고 7년 동안 이제 했거든요. 2004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7년 동안 쭉 움직였어요. 움직이고 나와 보니까 여기에 그대로 응답이 됐어요. 시스템이 남은 거예요. 교회가 20군데 남아있어요. 그리고 전도신학원이 7군데 남아서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전도학교가 여러 군데 세워져 있고요. 중직자 학교가 지금 5군데 세워져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제가 한 일은 이것이었어요. 힘과 시스템. 어디 갑니다. 여기는 어떤 시스템이 지금 하나님 주신 것인가. 그것만 계속 찾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일 먼저 보통 열리는 것이 전도학교예요. 전도학교를 놓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시간표에 교회도 세워지고 또 다음 시간표에 또 와서 전도 신학원까지 세워지고 이렇게 일이 진행돼요. 여기는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 그래서 1차 합숙훈련, 팀 합숙훈련, 71차 합숙훈련까지 현지에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계속했어요. 자,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가 두 번째 2절에 보면 13장 2절에 보면은 이제 조직 갖춰놓고 본격적으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 어느 정도로 기도했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왜요? 하나님 인도받아야 되니까. 성령이 인도받아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 기도 선교에 팀을 주십시오. 이것도 기도 안 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처음 가는 교회마다 항상 부탁을 해요. 다른 것 필요 없으니까 이제 저와 또 저희 사역과 우리 중앙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학이 바늘교회도 이 기도 선교의 축복을 함께 이미 하고 계시는데 제 이름도 좀 넣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함께 할 수 있도록. 사실은 가장 최소의 투자로 최대 효과 내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왜냐? 기도는 돈 안 들거든. 근데 여기는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최고의 효과가 기도. 기도 선교. 24시 기도 선교. 할렐루야. 네. 자, 세 번째는 시간표 되니까 이제 드디어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 선교.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두 사람 팀으로 파송시켰습니다. 자, 파송할 때에 저도 이제 파송 받았죠. 파송 받고 제가 2004년도 7월 달에 중국에 들어갔어요. 정식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이 기도를, 이 은혜를 잡았는데 파송 선교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요. 아, 그래, 이것이지. 내가 파송 받아서 중국에 가는 것처럼 중국 현지에서도 제자들을 찾아 세워서 이 제자들을 또 다른 곳으로 파송을 시켜야겠다. 이제 그걸 은혜로 잡았어요. 그럼 몇 명을 파송하면 되겠냐?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냐? 이렇게 해서 제가 붙잡은 언약이 110명 선교사 언약을 잡았어요. 왜 110명 언약을 잡았을까? 이유가 있죠.
자, 중국은 평정구역이 34개 성시구입니다. 중국은 한 성이요, 한 나라예요. 하남성 같은 데는 인구가 1억이 넘거든요. 한 성인데 우리나라 2배예요, 인구가. 그러니까 중국은 한 성을 뭐로 봐야 되느냐, 한 국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34개 성시구에 한 명씩은 파송해야 된다, 성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국은 56개 민족이 같이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 51민족에 한 명씩은 성교사를 보내자. 세 번째, 중국 주변 국가, 중국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나라가요, 육지를 국경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14개 나라가 있고 바다를 경계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몇 개냐면 6개 나라예요. 요즘 그 중국하고 지금 베트남하고 막 계속 지금 분쟁하잖아요. 국경 때문에. 그럼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합치면 육지, 그 다음에 바다, 국경을 이루는 나라가 6개, 14개 나라. 이렇게 다 해서 뒤에 보면은 11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10명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 단어에 110이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긴급한 거냐. 중국 분 다 아시죠? 전화기를 딱 들고 110 딱 누르면 누가 쫓아와요? 예? 요요를 누르면 누가 와요? 금방 옵니다. 금방 경찰들이. 이게 긴급 전화거든요. 긴급 전화. 그만큼 시급하다. 중국을 통한 세계보고만 시급하다. 그렇죠. 그런 어떤 의미도 담고 해서 100년, 10년 성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 이런 언약을 잡고 쭉 인도를 받고. 그럼 지금 중국에 있는 분들도 다 이 언약 속에 있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고 가서 한 일이 뭐냐. 4절 5절에 보니까 캠프였어요. 한 지역에 머무는 선교가 아니고 계속 순회를 하는 거예요. 이 지역 저리 순회를 하죠. 그래서 이 순회 선교를 보고 저는 캠프 선교다 이렇게 잡고, 하나님 저도 한 지역에 머무는 그런 목회 선교 말고 계속 지역을 순회하면서 제자를 찾고 시스템 세우는 이 선교를 하겠습니다. 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이 캠프 선교의 5가지 원칙을 제가 찾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고,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문을 열어주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가겠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가겠습니다. 한 명만 있어도 가겠습니다. 복음 들을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진짜요, 기차를 한 20 몇 시간 타고 가서 한 명 만나려고 갈 때도 많았어요. 때로는요, 그 먼 거리를 가는데 한 명 때문에 내가 가야 되나 이런 갈등할 때도 있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요, 가까운 데도 멀다 하거든. 어느 정도로 멀다 하는지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사고방식이. 여기 지금 강남 강북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 강북에 지금 우리 중화전도학교에 있어요. 그 전도학교에 좀 오시죠 하니까, 아, 멀었어 하는데 어디 계시는데 하니까 강남 쪽에 있다. 거기 오는데 멀다고, 멀어 어떻게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멀다고 이랬는데, 중국 사람들은 내가 처음에 가서 몇 번이나 속았어요. 어디 가시는데 하니까 어디 가까운데 잠깐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 걸리는데 그렇지 한 5시간밖에 안 걸릴 텐데 이런 거예요. 그 중국은 5시간 4시간 이렇게 가는 건 가까운 곳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 부산 갔다 온 걸 아주 가깝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국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들을 사람이 있으면 저는 어디든지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보면요,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문이 열리고 그 배후에 많은 하나님 준비해놓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한 명을 보고도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이 열리는 곳으로 갔어요. 가서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않고 복음만 말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계속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복음 알아듣는 누가 나오느냐? 제자가 나옵니다. 틀림없이 나와요. 복음의 말씀을 지속해야 복음의 제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소리 해버리면 다른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제자한테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다른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가 나왔을 때 이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워요.
지속할 시스템. 그리고는 이런 여러 현장의 시스템들을 원리에서 시킵니다. 이 5가지가 저의 순회 캠프의 원칙이 됐어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연길에서 전도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죠. 처음으로 거기 세워졌어요. 세워졌는데 2006년도에 그 연길에 있는 전도신학원에 어떤 한 자매가 입학을 했어요. 북경에 있다가 와서 이제 훈련받으러 왔다면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쭉 듣더니 제보고 뭐라고 하냐니까 저희 고향에 이 복음 들을 사람들이 있는데 사장님 가시겠습니까? 중국 가면 제가 목사 아니고 사장이니까 사장님 가시겠습니까? 가지. 어딘데? 하니까 어디라고 말하는데 제가 처음 들어보는 곳이에요. 그런 곳도 있냐고. 있다. 그곳이 어디냐면 칠대라는 곳이에요. 흥정강성 칠대. 아시죠? 그래서 제가 갔어요. 이 자매하고 같이 갔는데 아침에 출발해서 하는데 저녁에 도착합니다. 들어가는데 보니까 안 그래도 좀 날씨가 좀 이렇게 이제 저녁 되니까 컴컴해지는데 그 도시 들어갈 때 컴컴한 거예요. 땅도 컴컴하고 물도 컴컴한 것 같고 사람도 컴컴한 것 같고 보니까 왜 이리 좀 시커먼다고 이렇게 물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석탄마을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땅도 시커멓고 진짜 그런데 워낙 그런 데 살아서 근데 사람도 시커멓고 가는데 이제 한 20명 모여있더라고. 가서 이제 보고 오죠. 이제 이 자매가 통역하니까 거기는 100% 한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다 은혜를 받아요. 좋다면서 다음 달에 또 오시라. 알겠습니다. 또 갔어요. 가서 3일 동안 연속합니다. 또 은혜 받고 안해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너무 좋다고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듣고 싶다는 그래 좋죠. 다 합시다. 처음에 가서 이제 창세기하고 그 다음에 가서 출애굽기하고 그 다음에 가서 레위기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쭉 했는데 그렇게 말씀 좋다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줄어져요. 이상하네. 왜 줄지? 6개월쯤 갔는데 저를 초청한 분이 그 현지에서 이제 초청한 사람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한쪽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장님 다음에 오실 때는 다른 사장님도 좀 같이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은혜 안 된다는 말이지. 내가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시간표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요즘은 제가 안 갑니다. 다른 분 계속 가요. 어떻든 간에 그래서 또 그 다음 또 제가 갔어요. 또 했어요. 하니까 한 8개월쯤 지났는데요. 가보니까 4명밖에 안 앉았는 거예요.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참 일단 뭐 많이 뭐 있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 많이 있다가 이렇게 적어지면 나도 모르게 힘 빠져요. 그런데 안 그랬어요. 제 성이 강가잖아요. 강가는 고집이 있어요. 끝까지 그래. 한 명도 없을 때까지 그리스도만 말해요. 더 막 그렇게 하고 이제 그날 따라서 제가 메시지 한 게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가 그때 메시지 설교 본문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이에요. 제목이 뭐냐? 한 사람의 중요성. 흑암의 도성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라는 한 집사가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했는데 그 성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성이 복음화되면서 큰 기쁨이 있다. 네. 이런 한 사람이 이 지역에 있으면 이 지역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거 4명 모였는데 4명이 누구냐? 보세요. 한 사람은 저를 이제 오라고 했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뭐 자기가 빠질 수 없어가지고 왔고 2명은 집주인이에요. 부부. 어쩔 수 없이 참석했니? 한 명은 누구냐? 뭣도 모르고 따라왔는데 이 사람이. 근데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이분들이 딱 메시지 끝나니까 뭐라고 하냐? 이게 팍! 자기가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되고 이분들이 목당항에 있는 전도신앙원까지 입학을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엔 전도신앙원까지 세워졌어요. 지금도 거기에 전도신앙원이 진행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좀 있습니다. 소금은 큰일 나요.
근데 제가 만약에 사람들 쫓거나 좀 많이 오게 하려면 뭐 해야 되냐, 또 다른 거 하라. 그럼 다른 거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날 뻔했죠.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 교회는 지금도 저를 위해서 선교비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심이 됐던 이제 남자 전도사님이 우리 저 중국 총신 가서 공부도 하고요. 이분이 얼마나 율법적이냐면 전도 캠프를 하는데 그것도 어째 좀 또 이렇게 자유분방한 분들이 있어요. 그 캠프 할 때, 그 중국 사람들 중에. 이분들이 캠프하고 저녁에 한잔 했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근데 이분은 아직도 거기 있는 그 전도사님은 고지시간 보내라서 그거 보고 시험 들은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제 그 메시지를 하는데 보니까 사람이 완전 시험 들어 있는 거예요. 왜 이런데 하니까 어제 저녁에 이 말이죠. 전도 캠프하러 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맥주 한잔 하는 거 그거 보고 시험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든 그래 전도 현장에 또 그래 하면 되겠냐고 시험 들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계속 훈련을 받았어요. 어느 날 제가 몇 년 지났어요.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제가 오늘 여기서 술 마시면 전도사님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보니까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도 같이 마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바뀌었어요. 참 충성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졸업을 한 달 놔두고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암 진단을 원래 좀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급하다는 거예요. 2달 못 산다고. 그리고 입원을 하고 이랬는데 아무래도 이 친구가 볼 때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병원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그 나와가지고 이제 치료하고 약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2달밖에 못 산다 이 친구가 몇 년 더 살게 됐어요. 한국에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목사 도시도 치르고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작년이라고 작년 또 아팠어요. 또 이제는 더 심하게 아팠어요. 다시 또 병원에 갔는데 이제 병원 진단이 뭐냐, 일주일 못 산다고 이런 진단이 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한국에 있으니까 만나러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요. 연락이 와서 자기가 천국 가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다. 뭐냐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싶어요. 근데 목사 안수는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예에서 해야 되니까. 근데 또 노예에서 특별한 또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친구에 가서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조금 회복되는 듯 하더니 계속 몸이 더 점점 아파오고 이제 더 이상 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됐어요. 그렇게 하고 그 교회에서 이제 중직자도 권사도 여러 명 세우고 전도사도 한 명 세우고 이 친구 갈 것을 대비를 했죠. 했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천국 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참 제가 뭐 중국 안 가고 있어서 뭐 참 마음에 뭐 조금 답답한 건 있었지만 이런 일에 내가 못 간다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 친구 천국 가기 전에 한번 꼭 가서 봐야지 이렇게 늘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분이 미리 먼저 가셨어요. 참 사랑하는 제자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 친구가 가서 좋죠. 천국 가면 여기서는 아프고 이런데 좋지만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어떻게 그 현장을 역사하실까.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걸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면 나머지도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래서 그 현장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도 계속 회복이 돼서 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저런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쭉 7년 사역을 했어요. 하고 어느 날 2011년 6월 달입니다. 지금 한 거의 이제 3년 됐는데요. 6월 초에 그때 저희 집이 장춘에 있었습니다. 장춘에 갑자기 아침에 누가 와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집에. 저하고 집사람하고 둘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연락 안 하고 오면 문을 안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문 안 열어줬죠.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10분 넘게 두드려요. 그래서 내가 좀 입김새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커튼을 딱 젖히고 창문을, 저희 집이 10층이 있었거든요. 딱 내려보니까 밑에 공안들이 쫙 깔려있어요. 제가 2007년도에 하남성 가서 한번 잡히고
2007년도 7월 달에 연길에서 한번 잡혔어요. 그때는 이제 두 번 다 벌금하고 나왔어요. 근데 2011년도 세 번째, 이번에 6월 달에 또 공안들이 왔어요. 결국 문을 안 열어주니까 자기들이 문 열고 들어왔어요. 한 20명 확 들어갔죠. 나중에 보니까 공안에 한 40명 동원 되었어요. 2명만 와도 될 텐데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장촌시 공안국 가서 조사를 받고 지금 완전히 다 수라장 만들고 다 뒤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때는 잘 나왔어요. 뭐 다음부터 조심하시라고 알았다. 이렇게 하고 한국 왔죠. 그럼 바로 또 다시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나와서 비자 신청하는데 비자가 캔슬이 됐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리스트 올라간 거죠. 그렇게 하면서 못 들어간 게 지금까지 못 가요. 생각해보세요. 중국 현장이 쫙 지금 펼쳐져 있어요. 마무리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뭐 나올 때도 못 가니까 이렇게 얘기할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나왔다가 다시 비자 내서 들어간다 생각하고 나왔는데 막혀버렸습니다. 참 막막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또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문이 막히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되는데 문은 막혀있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언약이 중화권 선교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오직 중국이었어요. 중국 들어가서 중국 내에 다니면서 중국에 있는 모든 걸 이렇게만 생각했지 중국 바깥에는 전혀 못 봤어요. 볼 기회도 없고 중국 얼마나 넓은데요. 제가 10몇 년을 다녔는데도 사실은 중국 별로 못 다녔거든요. 3분의 1도 못 다녔어요. 그렇게 넓은 곳이니까 다른 데 신경 쓸 수도 없어요. 중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은 항상 명절이에요. 역 같은 데 가보면요. 항상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 명절하고 똑같거든요. 늘 그래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가서 제가 다른 데 뭐 관심 가는데 이 자체가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국 나왔어요. 이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계획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마게도냐 미션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하나님 주시느냐 하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이렇게 문이 막혔는데요. 어떡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제게 야 바울도 그렇게 있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인도 잘 나오는 바울도 그러면서 말씀이 생각나요.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이 말씀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를 가려고 다 준비해서 가는데 물이 딱 막힌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계속 물이 막혔어요. 이때 바울이 이 문제를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불건전 신비주의예요. 하나님 환상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근데 기도를 깊이 하다 보니 환상을 보게 됐다. 그럼 지금도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24시기도 25시기도 셋째 하늘 이게 다 이제 그 부분이에요. 바울이 이 문제를 두고 계속 하나님께 집중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이라니까 좀 이상하죠.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이 비전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 비전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기가 본 환상을 같이 기도하는 팀에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어쩐 얘기 이 환상을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는 팀이니까 우리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 시간표 아니고 지금 시간표가 마게도냐로 가.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게도냐로 갑시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카의 야손, 고린도의 아굴라 브리스기가 부부하면서 쫙 문이 열린 거예요. 바울 선교의 꽃이 마게도냐에서 피었대요. 원래 갈 계획이 없었다니까요.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그 응답 받은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게도냐 지신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것을 붙잡고 5가지를 딱 잡고 있었어요. 아, 이거 첫째는 제일 먼저 제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개인화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야, 다른 사람이 문제 아니다. 네가 문제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지금도 개인화의 은혜를 잡고 전도된 삶 일심전심지수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 비밀을 내가 먼저 누립니다. 계속 지금 도전하고 인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 생각 주신 것이 뭐냐? 제자가요. 네가 만나는 사람, 네게 붙여준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회복을 시키고 제자화 시키는 그 부분이었어요. 이 말은 이제 함께하는 40일 이걸 통해서 이 부분은 사모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고 이 부분은 40일을 통해서 함께 제자화 시키고 일을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대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 제가 중국 못 가서 답답한데요 하니까 그렇지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제가 어디 있겠느냐? 한국에 있죠. 그러면 한국을 봐요. 한국 볼 거 뭐 있어요? 땅덩어리 조그마한데 중국 한 성도 안 되는데 제가 막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있는 곳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현장화의 미션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됐어요. 보면서 제가 놀란 거예요. 이렇게 되네요? 그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보니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3년 전입니다. 들어온 다민족이 150만. 와, 중국 사람 70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들이 왜 한국에 왔겠느냐? 자꾸 저기 이런 마음 주셔요. 돈 벌러 오고 공부하러 오고 결혼해서 오고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분들을 한국 땅에 보내놨겠냐? 왜? 영적으로 볼 때 이들에게 뭐가 필요해서 이 자리에 보내겠냐? 대한민국이 복받을 일도 없고 잘될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 땅이 뭐가 좋아가지고 저 중국에서 그 대국 중국에서 우리나라 이 한국에 왜 왔겠냐? 알겠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이들에게 한 번이라도 전달하겠습니다. 그걸 미션으로 잡았어요. 70만 중국인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한 번이라도 이 복음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70만 중국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쭉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서울만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전국이 쫙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가 우리나라가 몇 개 행정부로 되어 있지, 몇 개 시도로 되어 있지, 그걸 이제 찾은 거예요. 그때서야. 여러분, 대한민국이 몇 개 시도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중국은 34개 성시군데요. 대한민국은 몇 개 시도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물어본 결과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몰라요, 다. 왜? 알 필요 없으니까. 그거 알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살면 되지. 근데 이 대한민국 전체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17개 시도. 17개 시도에 70만의 중국인이 흩어져 있구나. 그러면 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내 혼자 할 수 있겠느냐? 없는 거예요. 함께 할 분들,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팀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증가할 구심점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걸 뭘 해야 되겠냐 생각해 보니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초창기에 전국과 세계로 확산돼 나갈 때 처음으로 하나님 주셨던 시스템이 전도학교예요. 처음에는 전도학교밖에 없었어요. 지금 많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중국인들을 위해서 중화전도학교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와진 기도 제목이 중화전도학교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됐고, 이 중국인들이 17개 시도에 다 흩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17개 시도 황금어장에 중화전도학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요 2011년도 8월 이후로 기도하십니다. 6개월 만에 응답이 왔어요.
다시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응답은 과정도 참 희한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전화 와서 뭐라고 하냐니까 사장님 저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누군데 하니까 훔춘에 있던 그 이제 우리 제자예요. 어떻게 왔냐니까 비자가 돼서 나왔다. 그 하는 말이 신앙생활도 하고요 직장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알았다 기다려 보시라고. 그래서 이전에 알아보니까 마침 경주에 식당을 하는 분이 있어요. 회사 식당. 그분이 지금 다민족에서 기도하시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알아보니까 직원 구한다는 거예요.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보냈어요. 일주일쯤 지났는데 또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사장님 저도 왔어요. 그러니까 누군데 하니까 담동에서 왔어요.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 직장 좀 알아달라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그또 경주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혹시 또 사람들 필요하지 않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주 가시라고. 두 사람 데려갔어요. 또 한 일주일쯤 돼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남자예요. 사장님 저도요. 뭔데 하니까 이 친구는 한국 나와서 좀 몇 년 됐는데 건축 현장을 좀 다니다 보니까 주의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갈급해서 안 되겠다고 주의를 좀 지키고 그렇게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좀 소개해달라. 그것도 다시 전화해봤어요. 혹시 또 남자 필요하지 않나? 남자 운전사 하나 필요하고. 가라. 3명이 연속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시간 경주의 중화전도학교를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2012년 3월 달에 경주의 중화전도학교가 1호로 시작됩니다. 저는 서울에 먼저 할 줄 알았는데요. 경주에 먼저 열렸어요. 왜 경주에 먼저 열렸을까?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었어요. 제가 2011년도 우리 집에서 잡힐 때 잠출했어요. 그때 마침 우리 중국에 사역 들어오셨던 저희 현장에 사역 들어오셨던 목사님이 경주 목사님이에요. 이분이요 사역 다 끝나고 이제 아침에 잘 갔어요. 장충공항으로 이제 택시 태워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우리가 보낸 후에 이제 공항들이 들어왔으니까 그 공항들 들어와가지고 우리 또 바로 앞동에 교회가 있어요. 위에 뒷동에는 우리 집 미션원이고 그래서 거기도 공항들 들어간 거예요. 양쪽 다. 이래서 나중에 이제 저를 데리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가서 딱 들어가는데 분명히 택시 태워서 집에 보냈거든. 근데 그 친구가 거기 서가 있는 거예요. 저기 유한다니까.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이사를 공안들이 다 이렇게 미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택시 타고 가는 거 따라간 거예요. 어디까지 공항까지 따라가가지고 다시 데려와. 같이 잡혔어요. 그런 목사님이 전주 계셔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일이 되면서 거기서 먼저 경주 중화전도학교를 시작합니다. 그 후에 한 달 후에 2012년 4월 달에 서울에서 시작했어요. 정릉사랑교에서 7월 달에 대구에서 시작했어요. 10월 달에 청주에서 시작했어요. 2013년도 작년이죠. 5월 달에 안산에 시작했어요. 10월 달에 수원에 시작했어요. 12월 달에 성남에서 시작되고 12월 달에 아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대전에서 시작합니다. 올해 4월 달에 광명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10군데 중화전도학교가 지금 현재 열려서 매주 모이고 있고요. 이 전도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중화순회 캠프팀이 구성이 돼서 매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순회 캠프 전도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이 워낙 넓지 않습니까? 워낙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서울이 지금 정릉에 지금 사랑교에서 지금 중화전도학교 모이죠. 그럼 여기서 가기가 힘듭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물론 중국에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한국 사람들은 뭘 다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전에부터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이 서울도 이쪽 지역에 중화전도학교가 꼭 세워져요.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우리 관악 임마누엘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저를 보낸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전해주죠. 이 지역에 꼭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정릉 그쪽보다는 이쪽이 중국인의 황금어장 다 있죠. 저는 이제 시간표만 보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시간표에 어떻게 문을 여실까?
자, 이렇게 하면서 현재 지금 우리 중화권 기도 제목을 위한 12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 있고 이걸 따라서 저는 계속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뭐냐? 목표는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3년 지났을 때 83만 명이 됐죠. 83만 모든 중국인들이 이 복음 들어야 된다. 네. 그때까지 이것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지속이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7천 제자가 있다. 이 제자를 찾아야 된다. 네. 이 제자들을 찾아서 한국에서 훈련시켜서 다시 중국으로 들어갈 때 선교사로 파송해야 된다. 아멘. 그 전략이에요. 그 전략. 그걸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중국인들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선교보다도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계속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지금 오늘 이 예배 마치면 대전으로 가야 돼요. 대전 중화전도학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 은혜 주시는 일을 계속 하고 있고 이 길에 사실 우리 백 목사님은 제가 그냥 백신에서 만나고 이렇게 해서 얼굴을 알고 계셨지만 직접은 잘 이렇게 대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지난 광명중화전도학교 때 오셔서 그때부터 만남 주셔서 오늘의 이 만남까지 주셨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중화권 통한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세계화. 중국을 못 간다 생각하니까 참 답답했습니다. 중국 못 간다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딱 주십니다. 아니지 않냐. 네가 중국 못 가는 게 아니다. 아니 중국 못 가는 게 맞는데 왜 아니냐고 내 혼자 생각으로 중국 못 가는 게 아니고 중국만 못 가는 거다. 중국 외에 모든 나라를 갈 수 있지 않냐. 할렐루야. 속으로 맞습니다. 이 제가 속이 좁아가지고 오직 중국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에 모든 나라. 그렇게 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중국 주변에 20개 나라 선교사 앞으로 파송해야 되는데 그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세계 선교 현장에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게 2011년도 8월달부터 그 기도를 같이 시작했어요. 했는데 9월달에 바로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요 이제 한 3년 더 가져가는데 약 20차에 걸쳐서 대회로 다녀오게 됐어요. 자, 그리고는 제가 처음으로 문이 열린 곳이 저 오세아니아 지역 뉴질랜드라는 곳인데요. 어느 날 제가 이 기도 시작하자마자 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그 오세아니아 뉴질랜드에 집회가 있어서 캠프가 있는데 그 캠프에 중국인들이 많아가지고 중국인 캠프 해야 되는데 제보고 좀 가실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묻는 말이 뭐냐, 중국어 잘하시죠? 이런 거예요. 제가 중국어 못하는데요. 이래서 아니 중국 선교사가 왜 중국어 못하냐. 내가 중국어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통역자들이 다 있어가지고 제 할 말을 자기들 다 해버려서 난 중국어 못했다고 일단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안 되겠네요. 예, 안 돼요. 중국말을 해야 되면 저는 못한다고. 일주일 있다가 또 연락 왔어요. 찾다 보니까 사람이 없었는가 봐. 그래서 또 연락 와서 그래 가시면 안 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 중국어 잘 못한다 했잖아요. 누구 약 올리냐면서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하면서 또 전화를 끊었어요. 일주일 후에 또 전화 오는 거예요. 와서 이제 가도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뭘 가도 된단 말이에요. 통역자 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이웃 나라에 있는 어떤 그 집사님인데 이분이 조선족이라는 거예요. 조선족 집사님이 거기에 이번 캠프에 참여하기 때문에 통역할 수 있다고. 이제는 가자면서요. 어쩔 수 없이 갔잖아요. 비행기 12시간 타고. 멀대요. 남쪽으로만 12시간 내려갔어요. 제가 가면서도 이거 중국하고 관계가 없는데 근데 이런 데 가게 한다면서 속으로 투덜투덜거리면서. 근데 가보고 회개했어요. 그 나라가 뉴질랜드인데요. 인구가 430만이에요. 중국 사람 얼마 있는지 알아요? 40만 명. 10%예요. 저희들 캠프 들어가는데 전부 중국이 그냥 한 큰 도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중국을 3일 동안 캠프하고 중국이 지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했어요. 진짜. 그리고 그 옆에서 또 왔어요. 그 집회에. 통가라는 나라에서 왔어요. 조그마한 섬나라. 인구 다 해봤자 12만 명밖에 안 돼요. 나라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거기도 중국이 있습니까? 예, 여기도 중국이 3,000명 살고 있어요. 호주 왔어요.
중국인 장로님 보셨더라. 호주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중국이 많대요. 알아보니까 지금 호주에는 90만 명, 100만 가까이가 중국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우리가 캠프를 하고 우리가 다 마지막 끝나고 중국 팀들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오세아니아 지역에 중화순회 캠프를 한번 합시다. 언젠지 모르지만 이걸 하자. 기도하자. 그러니까 다들 좋다. 그런데 그 기도가 3년 만에 용납이 됐어요. 다음 주일날 6월 1일이죠. 다음 주일날부터 12일까지 제1차 해외 중화순회 캠프를 가는데 가는 지역이 어디냐? 오세아니아 지역. 이렇게 하나님 정확하게 문을 열었어요. 피지, 톤가, 뉴질랜드, 호주 이렇게 다 4개 나라를 순회하는 그런 캠프를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자, 20여 차례 쭉 다녀왔어요. 해외를. 이리저리 다 가보고 제가 딱 이제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한 10개 나라 가봤어요. 많이는 안 가봤어요. 한 10개 나라 가보고 러시아에 한 집중적으로 10번 갔어요. 러시아에. 자, 이렇게 하면서 무슨 결론이 나오느냐니까 지금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시간표가 바로 이거구나. 종합권 통한 세계복음하고. 왜? 가는 데마다 중국인 없는 데가 없어요. 있어도 그냥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너무 많을 거예요. 또 뭘 하고 있느냐? 경제 다 장악하고 있어요. 또 뭐 하고 있느냐? 중국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이게 맞다 이게 딱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모슬렘권에는 중국이 보고 못 전해요. 모슬렘권,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요. 그런데 모슬렘권 나라에도 중국인들이 살고 있는 중국인 차이나타운에는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고 교회도 세울 수 있고 신학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이야, 이게 지금 세계복음의 문이구나. 지금 사실은 모슬렘권에 우리가 섬에서 못 보내잖아요. 근데 그 모슬렘권에 있는 중국인들에게는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중국인들이 모슬렘권 그 나라 사람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직접 할 필요 없다. 중국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해외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 디아스포라에게 이 복음을 전수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 나라에 복음 전하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전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세계 중국인 디아스포라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보니까 한국인이 얼마인지 알아요? 660만 정도 돼요. 한국 사람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가보면 한국 사람 없는 데가 없어요. 660만도 많아요. 근데 중국 사람이 1억 명이에요. 1억 명의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어요. 제가 그거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 그 현장에 이제 문을 열어달라.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일부터 이제 제1차로 해외 중화순회 캠프에 문이 열려서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미국도 가야 되고, 가야 될, 동남아도 가야 되고, 가야 될 현장이 너무 많습니다. 자, 어떻든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5번째가 뭐냐 하면은 지속하는 이거죠. 제가 두고 온 중국 현장, 제가 없지만 올바르게 성경적인 전도 인도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현장을 지속시킬 것이다. 이 사실 확신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은혜로 잘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화권 통한 세계복음을 하는 이 현장이 이미 우리 관악 임마누엘교회는 벌써 오래전부터 은혜를 잡고 계시고요. 그 응답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참 저는 뒤늦었지만 이렇게 한국에 다시 나와서 이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곳곳마다 이 복음 사랑하고 또 중국인 중에 제자들을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은 무엇입니까? 나의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마게도냐 5대 미션을 언약으로 잡고 계속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관악 임마누엘교회 온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중화권 선교 현장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된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중화권 통한 세계복음의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언약의 선봉에 서 있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위의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함께하는 우리 중화권 선교를 통해서 특별히 국내에 들어와 있는 83만 명의 우리 모든 중국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도되고 그 속에 숨겨진 천체대회를 찾고 이들을 제자로 세워서 앞으로 중화권 전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